주셔서 지난주에 우리 연회가 잘 마쳤습니다. 이제 모데스토에서 그 연회를 했는데요. 모든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여건들 또 투표하고 또 올해는 참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목사 칼럼에도 여러 가지로 이제 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제 이 연합감리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더 훌륭한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그동안에는 제 소속이 아리조나였습니다. 사실 파송을 받더라도 그 연회 소속은 아리조나에 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연결을 하고 또 그랬다가 이제 2년 전부터 그거 이제 좀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는데 참 많이 갈등이 되더라고요. 빨리 옮겨서 우리 연회에서 이제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동안에 아리조나에서 그 땀 흘리면 참 덥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땀 흘리면서 그 청년들 또 그 땀 흘리면서 모든 성도들 참 여러 가지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연회로 옮기고 싶었는데 그것이 마음에 결정이 안 되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굉장히 이게 모든 여건들, 모든 상황들,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충분히 되는데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런 평안한 마음이 없어서 2년 동안 많이 이제 갈등을 하다가 올해 이제 서류도 다 제출을 하고 그래서 올해 이제 정식적으로 이쪽 연회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참 그동안의 많은 갈등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되지 아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주실 때가 있고 평안을 주시고 하려고 하는데 또 많은 것이 또 막혀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됐는데도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서 더 어렵게 만들어지는, 더 힘들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2년 동안의 그런 모든 기도의 그 마무리가 참 아름답게 끝나고 귀하게 끝났다, 소중하게 끝났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기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 그리고 확신되지도 않고 그랬을 때 결정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기도를 해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느 때는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상황을 돼야 될지 그런 상황들이 참 어려울 때,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정말 그 모든 기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지를 모를 때에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 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떤 방향이 돼야 될지를 항상 이렇게 알려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좀 기도할 때 어느 때는 그래요. 막막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상황이 되었을 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감격이 될 때가 있어요. 그 감격된 마음으로 딱 기도를 하면 이게 무엇인가 그냥 뚫어뻥처럼 뻥 뚫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물론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면 뭐 며칠을 해도 이게 다 끝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면서 어떻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참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기도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것에 따라서 계획하고 계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참, 내가 어떠한 사망의 깊은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는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에요.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기도도 안 되면 영성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교통, 하나님과의 그 통행,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과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예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이 예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유다의 그 남유다의 3대 세 번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제 모르실까봐 제가 답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사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사가 왕이 돼서 한 10년간은 참 종교도 개혁하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때에 이 구스의 세라라는 그런 사람이 100만 대군을 몰고 와서 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300대 그 병거와 함께. 자, 여러분, 그 혹시 한국에 군인이 한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한 60만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60만. 현대 21세기 60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100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그 나라에 뭐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왔는지 하여튼 엄청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인원으로 굉장히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 인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위축시키는 이런 전쟁이 많았을 겁니다. 워낙 이제 사람이 많으면 뭐 이게 건들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100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사왕이 생각했을 때 이 100만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느냐고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이런 어려움과 위협에 있을 때 딱 나타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였다면 이 사람은 주변에 많은 그 국가들에게 뭐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같이 이제 연합하여서 그들을 이제 무찌르자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아사 왕은 최전방에서 정말 최대한으로 성실하게 그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 왕이 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은 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에 이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이기게 도와달라고, 우리를 정말 도와달라고. 어떤 저런 기도는 확신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의 방법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기도의 방법에는 확신과 정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확신과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확신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아사 왕 앞에서 이제 성경은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읽으시면 아사 왕 앞과 그 유다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계속되는 기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다는,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는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참 저거는 몇 마디 안 되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우리 계속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가끔 할 때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기도는 그냥 호흡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그냥 동행하는 것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 연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냥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것이 기도의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을 좀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한다. 기도를 쉬는 죄,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죄라는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이 기도는 계속돼서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 이게 왜 그러냐면 영육으로,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육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까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뜻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베델이 여기 있지만 우리 베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에 준비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베델을 통해서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갈 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또 나를 향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질문이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이거는 네요, 네, 아니요로만 답변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다 아멘이나 예 하셨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요, 아니요, 뭐 아멘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 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가신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도에 주시는 그 열매. 참 기도에는요, 이 신앙에는 열매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이들도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축복 이런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먼저는 우리가 보배롭고 감격되는
정말 보배롭고 거룩한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신성한 삶을 사는 그런 삶에 우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런 은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열매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아름답고 보배로운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름답고 보배로운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자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자꾸 가서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100세 이제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좀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답이 다 나왔으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만납니다. 근데 20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지 않으세요. 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이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기 대해서 아들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는 것은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이게 하루아침의 기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그냥 지금 깨달았어. 나에게 아들이 없네. 내가 자녀가 없네. 하나님께 간구해.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삭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큰 민족, 그러나 저에게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아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20년간 계속해서 기도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다. 그리고 리브가에게 임신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기도의 힘이란 기도의 열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지금 기도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너무 빨리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어떤 상황에서 빨리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포기가 아닌 그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하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이런 것의 가장 큰 왜 우리가 근데 저렇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가? 오늘 본문 6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의심을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구하는데도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요. 의심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다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도 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연결의 끈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의심하는 자에게는 기도의 열매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하여서 의심 없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의심을 통하여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한 그러한 사람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나와요. 이 사가랴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기도를 합니다. 그 사가랴도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가랴 앞에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 그래서 내 기도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들었고 너는 이제 어떻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사가랴는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가랴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그런 것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아내는 엘리사벳은 너무 늙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천사가 누가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아기를 준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니까 너는 이제 말 못하는, 여러분 저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저 말씀 항상 그 천사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가랴가 정말 늙어서 자기 아내가 임신하였어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자기가 일생에서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는 것,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얻었어요. 근데 말을 못하네? 이게 무엇입니까? 기뻐하지 못한다는,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니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잊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어느 때는 교만을 해요. 하나님은 나 아니면 되겠어? 여러분 아니어도 얼마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가보니까요, 미국의 우리 교단의 지금 북가주와 그다음에 네바다 북쪽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제가 딱 들어가서 서니까 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지금 인도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는 아주 강한 무기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영적으로 아주 그냥 무장할 수 있는 강한 무기라는 말씀입니다. 무기가 뭐예요? 무기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막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그거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역사하시고 싸우시는 것, 이거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예?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들을 한번 체험해 보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제 이루시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묻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저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이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내가 구하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서 나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런 확신 있는 그런 기도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얼마큼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이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10%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90%는 무엇이겠어요? 그럼 불신앙이잖아요.
자, 10%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90%의 불신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7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런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실까 안 하실까를 의심하는 사람들에는 주께 무엇이나 얻을 것을 생각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 강한 그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그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에레미야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바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 여러분,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예? 아플 때는 아프다고 신음해 보셨죠? 그렇죠? 그러시지 않으십니까? 아플 때, 너무너무 아플 때는 아이고 아프 죽겠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크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주여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하고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총소리와 대포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군에서 훈련을 했는데, 전쟁이 아닌데 그냥 훈련을 하는데도요, 이 총소리와 이 대포 한 번에 이렇게 땅 터지면 거의 그냥 귀가 멍멍합니다. 귀가 멍멍해요. 그런데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전쟁 영화 보셨습니까? 막 적에 그냥 포탄이 막 쏟아지고요, 막 총소리가 막 들립니다. 자기들이 이제 거기에 어느 곳에 이제 고립이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구해 달라고 했을 때 그냥 통신병하고 어떻게 통화를 합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는요, 그런데요, 여기 지금 총알이 막 빗발치고요, 지금 포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지도자의 역할도 없고, 그것은 정말 이 전화기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에 있는, 아니면 자기 부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막 목이 터져라고 막 그냥 막 핏대 설리면서 내가 이 마지막으로 이 목소리를 하고 끝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크게 소리를 쳐야죠. 갈급하게 소리를 쳐야죠.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당신 내가 여기 포탄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이 없다고, 여기가 우리가 지금 아군이 있는데 주변에 적이 너무 많으니까 이곳에 좀 포탄을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막 그냥 소리치고 간구하고, 정말 대대나 아니면 연대나 아니면 사단에 정말 당신의 모든 포화를 여기다 좀 쏟아 부어달라고 막 설득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설득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게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부르짖음이 그겁니다.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여기에 집중 포화를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 나가는 길을 좀 열어달라고 막 소리치면서 울부짖는 것이 바로 저 울부짖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울부짖음이 필요한데, 그 울부짖음이 내가 얼마나 지금 위태롭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울부짖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무기가 무엇이냐면 기도가 바로 그 울부짖음에, 우리 믿음은 그래서 기도의 칼날을 아주 날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그 칼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 우리들의 모든 적을 뵐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강한 무기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강한 기도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막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얼마큼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린 이런 용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냐면 의로운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의로운 이들을 원하시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며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며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난주에 이제 파송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힘과 그 권위를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힘과 권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의롭다 여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크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들에겐 별로 재미없나 봅니다. 예? 저 말씀을 드릴 때는 저는 정말 마음이 쿵쿵 찌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의인이 된다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내가 의롭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까? 저것이 기도의 무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이나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외로운가, 얼마나 약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는 놀라울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을 때 우리는 10%밖에 기도 안 해도 능력 있는 기도는 100%를 90%를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우리가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지금 막 그냥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울부짖을 때에 나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그동안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하시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런 체험이나 그런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불붙듯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하는 손에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요, 기도하는 이들의 모든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앞으로 이제는 기도하실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자고요. 우리 다 같이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